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라. 6-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사의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사실 서리 집사나 권사 성경에 그 직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 성경에 있는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서리 집사는 교회가 세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인데 이 안수 집사들을 말하고 오늘 부분도 동일하게 안수 집사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원래 안수 집사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믿으면 다 그냥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을 12사도가 다 이끌어 나갔어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사도들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돈 관리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과부들은 그 당시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과부의 조건이 있는데 60살이 넘어야 되고 홀로 돼야 되고 자녀가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는 본토인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인들을 말하고 헬라파 과부들은 이방 나라에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아무래도 관심사가 있어서 벌어지다가 보니까 명단에 당연히 누락이 되고 구제 대상에서 빠지고 받아야 될 구제품들을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고 또 이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또 사도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한참 사도행전 교회에 초대교회가 은혜가 넘칠 때에 원망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이 모자라고 이게 교회에 이렇게 재정이 모자라고 구제에 빠지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 집을 팔아서 이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제나 어떤 선교나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재정이 모자라면 일단 자기가 어떤 생활에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 어디가 그냥 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 감당을 잘할 때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근데 어떤 분은 자기 것 주는 양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좀 생색을 내면서 교회 일을 행정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뒤를 보게 되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물론 왜 이런 일이 여기에서 원망이 일어났냐? 물론 헬라파 과부들이 무시를 당하고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먼저는 은혜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되면 허물이 덮어집니다. 은혜가 안 되면 별것도 아닌데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설교나 모든 부분에서 은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목사가 허물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허물어진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또 덮어서 넘어가는 곳이 교회거든요. 은혜가 안 되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 재직회 때 계속 손을 들어서 힘들게 합니다. 교회가 참 희한한 곳이 교회입니다. 왜 원망이 생겼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고 들어가 보았죠. 이 사람들이 은혜가 될 때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하더니 지금은 왜 원망하느냐? 일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 미스라고 봐야 되겠죠. 구제하는 사람이 대상에 빠졌기 때문에 행정 미스지만 그들은 더 근원적으로 그것을 행정 미스로 보지 않고 은혜에 떨어진 것으로 결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세우라. 우리는 그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사도들이 서재로 아니면 기도실 골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더 안정이 되더라. 그래서 집사가 생겨난 겁니다. 이 집사라는 원래 식탁에 수종 드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식탁에 수종 드는 사람, 종. 우리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어떤 사람이 와서 수종 들면서 그 사람이 집사라는 언어의 뜻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 주고 섬기는 사람, 한마디로 섬기는 일꾼이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섬기라고 세운 집사가 집사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수록, 교회는 섬길수록 높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종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곳이 교회이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조건이 뭐냐? 또 집사의 아내의 조건도 또 나옵니다. 집사 되기도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집사는 성경이 말하는 집사와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집사의 일을 잘했을 때 잘한 자가 받는 상,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본문을 가르치는데, 첫째는 집사의 조건, 두 번째는 집사의 일을 잘 감당했을 때 받는 보상.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와 같이, 그래서 집사들도, 이 말은 앞에 보면 장로 이런 감독 조건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걸 말하면 어떤 조건을 두고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던 것처럼 집사들도 함부로 세우지 말고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저 위에 감독을 뽑을 때, 장로를 뽑을 때 그 조건들을 보고 그 조건에 합당하면 세웠던 것처럼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를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집사를 함부로 세우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집사 장로로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크는데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당회의 수준만큼 교회가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목회에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세울 수는 없지만 세우되 성경에도 조건을 둔 것처럼 조건을 두어서 세워야 됩니다. 이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 정중이라는 이 말은 신중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중하고 반대의 말이 경솔한 것이죠. 장로들, 감독들은 삶의 어떤 모델적인 부분을 더 많이 쏘아 놓았고, 집사는 집사의 어떤 기능의 조건을 더 맞추어졌습니다. 목사나 장로를 읽어보면 인격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측면에서 조건들을 많이 써 놓았고, 집사는 기능에 있어서 이 기능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같은 조건 하에서 이 글들이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일이냐? 주로 회계를 관리하고 안수 집사가 원래 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선교하는 일을 차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돈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신중해야 되겠죠. 결정하는 것이나 이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나 이런 일에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결정해 버리고 함부로 돈을 써버리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제에서 나중에 빠지는 사건이 생겨서 왜 저 구제에 빠졌어요? 제가 구제에 빠졌네요. 아이고, 제가 선교에 빠졌네요. 빠졌어? 왜 빠졌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요? 왜 빠졌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곤란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는 저 소리하면 안 됩니다. 신중하다고 좀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삶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말에 있어서 한결같이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로하는 자는 상담하는 자를 말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것으로, 거스르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되겠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일이 안수 집사의 역할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든지,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빠졌네요. 내가 깜빡했네요. 이렇게 해놓고 안 준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1년 만에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교회 행정은 전달해 주고 나눠줘야 됩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자기 자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입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 교회니까 도와주는데 무엇이 와야 합니까? 당연히 선교 헌금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 헌금이 오는 날짜가 돼서 들어가서 은행에 가서 보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연휴가 때마침 끼어 있는 날이라 이 회계에 맡은 사람들이 미리 보내줘요. 연휴가 끼면은 미리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게 그걸 체크를 했다. 항상 그걸 행정에 연휴가 끼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날짜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돈은 쥐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하지 않은 않지만, 시골에서 개척하는 사람, 또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자기가 급할 때 자기 생명줄과 같아요. 선교원금이. 또 그것으로 자녀를 학비를 내고 학원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 회계집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안 보냈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연휴가 지나고 나서 자기 볼일 보고 나니까 있어서, 그리고 나서 볼일 보고 나서 그리고 보냈어요. 그 사이에 그 목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읍내에 나가서 들어왔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안 들어오니까 감정이 사고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에 우리에게 지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에 보내왔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성실하고 조금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술이 몸에 깊이 배어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 이다말, 엘리에셀이거든요. 그 중에 나답과 아비우가 일찍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첫 직무를 행하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우가 왜 죽었느냐? 여호와가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는 것은 성막에 들어가면 출입구,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면 큰 방이 나오는데, 그곳이 성소, 작은 방이 지성소인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서 반드시 다른 불은 안 돼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태웠던 그 번제단에 불씨를 가지고 몇 개를 집어서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향을 늘 피워 있거든요. 이 번제단의 불씨를 가지고 그 향을 반드시 피우게 돼 있어요. 이 향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기도는 대상자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인데, 기도하면 그 기도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왜 실행되고 용서가 되느냐? 우리는 그러냐, 기도하면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정말 이뻐서 내가 뭔가 잘나서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오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왜 실행이 되고 용서가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번제단에 드려진 이 짐승의 희생 때문에 그 중보 기도가 받아지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명한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는데 보니까 불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면, 물론 의역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본문의 친죽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치심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타서 즉사했어요.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아론과 그 남은 아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절차 그냥 뭐 불인데 같은 불인데 똑같은 불이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일하고 교회 일을 우리 분명히 여러분 행정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기도하는데 쾌락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고 자기가 거기서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하여 담배에 임박하여 마약에 임박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의 직분자 특별히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재정을 관리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중직자들도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 봅니다. 이번에 어느 모 교회에 가서 보니까 장로 중에 물어봤어요. 가끔씩 술 한잔 하시는 분은 한 사람 손 들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왜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많이 읽으세요. 적게 읽지 말고 많이 읽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권면해 준다는 것이 술집에 데려가서 힘든데 한잔하라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벙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술, 담배 상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설의 집사라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소리예요. 네 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더러운 일을 탐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은 회개를 보는 사람이 헌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구별되어 바쳤다,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헌금은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의 식당에 어떤 식자재를 미리 사다 놨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에 그걸 먹은 사람이 다 복통을 일으킨 거예요. 이 분이 가져간 분이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음식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왜 그럴까 하다가 나자 뉘우친 게 그거였어요. 그것을 다시 갖다 놓고 회개하고 하니까 괜찮아졌다고 본인의 간증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친 것들이 있는데, 자, 헌물 있죠. 우리 헌금하죠. 헌물, 주일날, 그리고 제사장 구별하여 바쳐진 날이 있고, 구별하여 바쳐진 물건이 있고, 또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은 구별하여 바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말고 제사를 하거나 분양하면 죽거나 나병이 생겨서 죽었습니다.
사울도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고 왕인데 그러다가 죽었고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 오늘날만 주일날, 이 날은 내 것처럼 쓰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고 갑시다. 주일날은 하나님 날이에요. 안식일 이 날은 내 날을 내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구별하여 바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목적으로 구별하여 바쳐진 날인데 그날에 사람이 자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지만 그 영이 죽어요. 사단이 틈타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주일날 다른 것하고 타고 돌아다니면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 하나님 막아주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물건이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거든. 어떤 행사, 이런 일을 할 때 뭐 꽃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물건들, 또 이렇게 교회에 그 필요해서 이렇게 쓰는 물건들, 강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헌물들이 있어요. 물건도 있고 헌물도 있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구별하여 바친, 교회에 드린 건 구별하여 드린 거거든요. 다니엘서 5장에 구별하여 바친 성물 중에 금잔들을 가지고 벳살 때에 1,000명의 귀인들이 먹고 마시고 그 잔으로 잔치를 했어요. 그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달아보고 헤아려 보니 부족하여서 버리겠다, 그 말을 썼어요. 헌물은 구별하여 바쳐진 거예요. 그것에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그 돈을 훔친다든지 빌려준다든지 어떤 성물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9절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양심은 법정이라고 그러죠. 사고가 터져서 법정에 간다면 주로 법정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송사하는 사람이 있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고 그리고 고발당해서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고 법정에 가면 원고가 피고가 있는 것처럼 양심은 하나의 작은 법정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놓고 법정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양심이 송사하고 변명한 일을 한다.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내 양심에서 고발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어떤 그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내가 법명도에 어떤 일을 했는데 야 네가 목사가 되고 그런 일을 하면 되냐, 내가 변명도 하겠죠. 또 그런 일을 하냐 고발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또 이렇게 내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고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발이 이기느냐 변명이 이기느냐, 송사가 이기느냐 변명이 이기느냐, 따라서 송사가 이기면 내가 양심이 찔려서 내가 죄인이 되고 죄책감이 눌리는 거겠죠. 변명이 이기면 내가 떳떳하는 거 지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깨끗하거나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오늘 우리 가문에 복을 주셔서 집사나 집사가 또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해 주시고, 장로가 많이 나오게 해 주시고, 권사가 많이 나오게 해 주시고, 나도 그런 직분 주시고 더 훌륭한 직분을 얻게 해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해 주시고, 주님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